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괘씸죄가 있습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은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악하게 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7절을 띄우세요.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이를 괘씸히 여겼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행한 짓을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이 직원을 괘씸한 놈이라고 본다면 그 회사의 그 직원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르신이 어떤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도움을 주었는데 배은망덕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괘씸히 보셨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별로 장래가 그 사람 앞에서는 없는 것이죠. 괘씸죄.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열왕이라 그러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합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점수를 딸 만하게 충분한 왕이, 훌륭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도 사람인지라 완벽한 인생은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2번을 저지릅니다. 한 번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그래서 간음죄와 그 죄를 덮기 위하여 그 남편을 전선에 보내어 그가 친히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가 눈물로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가 뿌린 죄악의 씨의 열매는 그와 그의 가정이 다 거두도록 해서 그 죄값을 다윗과 그의 가정이 담당하게 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섭섭하게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괘씸히 보신 죄를 범했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의 왕위에 있을 때 거의 말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나라는 튼튼해졌고 거의 주변 나라들을 거의 다 점령하고 수비대를 두고 총독들을 보고 다 식민지화 시켜놓고 견고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다윗만큼 강성한 나라를 이룬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호구조사를 통해서 각 지파대로 그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목적이 칼을 뺄 만한 자, 곧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에 참여할 만한 병력이 몇 명이 되는지 병력 동원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괘씸히 보신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아침에도 세보고 저녁에 우리에 놓고도 세보는 것이 목자가 양을 세보는 겁니다. 왕이 백성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 몇 명이 되는지 조사하는 것, 호구조사하고 인구 센서스하는 것이 죄일 수 없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그 말은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니까 백성의 숫자를 세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는 몇 명이요, 갓 지파는 몇 명이요, 유다 지파는 몇 명이 다 숫자를 센 겁니다. 그렇게 두 차례나 하나님이 명령하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었다고요. 그것이 죄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도록 강권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고 괘씸히 여기는 그런 허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괘씸히 보신 이유는 점점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던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능력으로, 내 나라의 군대의 힘으로, 내 나라 백성의 힘으로 이 나라를 견고히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10길 문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사람의 한계 있는 한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다윗의 마음의 숨은 동기가, 그 일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자기가 큰 나라를 이루었다는 치적,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다윗 왕조의 견고함을 남들에게 드러내보고 싶은 마음, 이제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도 내 백성과 내 군대의 힘으로도 이 모든 적군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에서 점점 사람과 군대를 의뢰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을 보시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앉았던 자리에 사람이 채워지는 거고 자기가 채워지는 거고 하나님을 제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히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직접적으로 했느냐? 사탄이 그랬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누가요?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괘씸히 보실 만한 일을 하게 했대요. 원인 직접적으로 다윗을 넘어뜨린 자가 사탄이래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기록한 거예요.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어디를 향해 진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창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창궐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만고불변의 책인데 어디는 같은 사건을 사탄이 그랬다고 하고 어디는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다윗을 시험하고 넘어뜨린 자는 사단이지만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그 다음에 국가의 흥망과 성세를 홀로 임의대로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탄이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탄이 할 수 없어요. 욥기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심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데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니까 다만 그의 몸에 손대지 말고 한계를 하죠.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탄이 임의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신 상태에 있었어요. 다윗도 여름에 음식이 상하듯이 마음이 자꾸 변질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능력 믿고 있어요. 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악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다윗을 틈을 보이는 다윗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사건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자,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다윗에게 그때 은혜를 주셨다면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험하는 사탄을 막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좀 혼을 내야겠어. 매를 맞아야 되겠어. 징계를 받아야 되겠어. 이스라엘이나 다윗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방치하신 거예요. 유기하신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틈을 보이자 사단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것인데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도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다윗이 여름날에 숙주나물 쉬듯이 쉬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마치 이 큰 나라를 이룬 양, 앞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이 큰 나라의 병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외국과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양, 하나님에게 향하던 마음이 자기에게로, 백성에게로, 군대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매를 맞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거래요. 징계하면 참 자식이기 때문에 진짜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때리는 거지 남의 자식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허용을 하셔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는데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죄를 될 것은 없지만 그 마음에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죄로 보신 겁니다. 괘씸하게 보신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 동기를 더 보신다. 내가 이렇게 악도 행하고 뭐 선도 행하고 의도 행하고 불의도 행해서 결국은 좋게 됐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과나 결과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숨은 동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 시작돼야 결과가 서로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은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의지 진짜 신자라고요. 다윗이 조금 형통하자 우쭐한 마음이 들고 교만해지고 자기 치적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라고 하는 욕망이랍니다. 온욕도 그쳐요. 나이가 들면 성욕도 사라지고 식욕도 점점 쓰러지고, 그런데 명예 욕망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사람입니다. 남들이 칭찬해 주는 게 그렇게 좋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노욕을 부리는데 그 노욕이 대부분은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다윗도 지금 다 이루었어요. 근데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 다윗 왕은 대단해, 다윗 왕은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 진짜 대단한 존재일로 착각하게 됐고 시험에 든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군대의 힘을 더 믿은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배신이다. 오늘까지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고 다윗을 돕는 군대의 힘이 우월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14절 띄우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 다윗이 다메섹에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다윗이 다메섹을 점령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총독부를 두고 수비대를 두었대요. 그 다음에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대. 다윗의 능력과 힘이 아니었대. 여호와께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전쟁에 승리한 것도, 왕위가 견고하게 된 것도 다 주께서 주신 은혜였다. 주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의나 공로를 내세우면 하나님은 징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면 징계로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좀 배가 부르니까 건방져졌고 하나님 의지하던 신앙에서 퇴보했고 사람을 믿고 자기 능력과 군대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괘씸한 놈. 그렇게 보신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돼요. 여호와가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가 지켜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부셔버려요. 다 아멘 하십시오. 사람은 무엇이든지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높은 산 꼭대기에 세우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 여호와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 경배해야 될 분은 주 여호와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이든 섬기게 돼 있어요. 인간은 돈을 섬기는 사람,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걸 섬기는 사람, 자기 건강을 섬기는 사람, 뭐 하여튼 다 이렇게 섬기는데 마치 압살롬이 자기 머리를 자랑했다고요. 머리털이 얼마나 금발이고 멋있는지. 그거 깎는 날은 1년 연중 행사로 백성들이 와 구경했대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근데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요압이 창을 들어서 그 심장을 찌름으로 죽었어요. 결국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자기 올무가 되는 거죠. 자기가 믿던 것에 의해서 결국 그것이 무너지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꼭 무슨 깎아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 믿고 육신 믿고 사는 사람은 저주받는데
그는 사막의 떨구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편 146편 3, 4절입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고 말. 한지 인생,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다윗은 누가 뭐래도 신앙의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다 보니까 또 높아지고 영광을 얻다 보니까 변질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지난날 비천했던 과거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의 막내 중기로 태어나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이제는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시에 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관데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늘 감사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험 든 것이죠. 마음이 우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보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죄가 없어요. 다윗의 교만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입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는 죄이지만 교만 죄는 하나님께 덤벼드는 죄입니다. 다윗은 원래 참 겸손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심에 늘 감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째 그의 생에 이런 아픈 흠을 남기게 됐는지 너무 속이 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군대수를 세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신앙과 요압의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순수하고 높은 영적 수준의 사람이고 요압은 육신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볼 때에도 다윗 왕이 하는 짓이 꼴 같지 않았어. 그래서 왕이시여, 왕의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려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딘 요압도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았는데 다윗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자기로 충만해 있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다윗은 무슨 소리야? 빨리빨리 일해. 그러니까 요압이 이 일을 진행하는데 순사령관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의 꼭대기에 있는 단에서부터 밑에 있는 부에사까지 전체를 다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만한 유사시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110만, 유다 지파에서 47만에서 157만이었더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다윗을 믿게 여겨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계수도 안 했대. 아니, 믿음의 수준이 저 밑에 있던 요압이 볼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다윗은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님 안 기뻐할 일인데 하나님은 저러다가 매 맞겠는데 했으니까 요압이 말리는데도 이상하죠. 사람이 시험 들려면 아무리 옳은 소리 해줘도 듣지 않아. 여러분 마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일을 강행했다가 그만 큰 공경에 처하고 나중에 눈물로 회개하고 아르논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높이 들었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칼집에 꽂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고요.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 참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던 사람이 조금 살만해지면 교만해지고 그때부터는 뭐 판단자도 되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따라합시다. 그런즉 우리의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율법으로 너희가 법으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구원받았냐? 다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그를 믿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구원받았는데 자랑할 게 있어야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가 점수 따서 내 율법을 순종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올 때 시로레기 하나 걸치지 않고 1원짜리 하나 손에 쥐지 않고 왔어요. 이게 본전이야, 본전. 알몸땡이가 본전이라고. 그런데 부모 만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 더더군다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갖게 하셔서 영생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런 주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난 성경의 신자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스라엘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가진 못된 짓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겼으면 이런 표현을 했는지 지금 오늘 에스겔서 16장 4절부터 띄울 테니까 읽어보십시다.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처음 출생할 때를 내가 너희를 얘기해 주겠다.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옛날에 배꼽줄 자르고 소금불 뿌려야 소독이 됐으니까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했고 사람이 어리서 태어나면 강보에 싸야 된다고요.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주는 이가 한 가지도 내게 없었다.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져 있었느니라. 아멘 좀 하세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한 개인으로 하나님이 의인화시켜서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아냐? 너희들은 버려진 핏덩이였어. 누구도 너희들을 귀히 여기는 존재가 없었어.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핏덩이였던 사람의 어린아이 곁을 지나갈 때 네가 피토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다 버려진 존재, 살 소망이 없던 존재인 너를 내가 살려줬다. 그래도 살아야는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맑게 씻겨주었고 또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까지 또렷하게 됐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받을 만한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려줬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줬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의를 줬다. 가려주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했느니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택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었고 내게 기름을 발라주었고 내게 수놓은 옷을 입혀주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옛날에는 물돼지 가죽신이 좋았던가 봐. 지금은 소가죽신이 좋아. 하여튼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너를 덧입히고 폐물을 채워주고 팔고리에 손목에 끼워주고 목고리를 목에 걸어주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걸어주고 화려한 왕관을 네 머리에 씌워주었다.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었다. 보잘것없는 버려진 핏덩이 죽기 직전에 발짓하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살렸고 씻겨주었고 키워주었고 내 부끄러움을 더 가리워주었고, 할렐루야. 내가 성장해서 네게 폐물 다 해주고 내가 다 그랬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어떻게 해요? 왕우처럼 만들어 주었다. 살 소망이 없던 핏덩이, 버둥거리던 핏덩이를 하나님이 돌보아서 생명 주고 왕우처럼 만들어. 그랬는데 15절부터 띄우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냐?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그 말은 나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너를 구원한 나 여호와를 섬기고 내게 고마워하고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예배했다. 우상을 섬기는 걸 행음하는 것이라, 영적으로 행음한 것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배은망덕한 일은 전후무하무한 일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죄악된 백성이야. 그 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을 너를 위하여 남자의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가 수놓은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너희들이 창녀가 돼버렸어. 근데 창녀는 돈을 받고 창녀짓을 하는데 너는 도리어 내가 준 것을 그 남자들에게 주면서 몸도 팔고 물질도 주고 하는 더러운 창녀들이 돼버렸어.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며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더 그렇게 배은망덕한 족속이 네 족속이야 그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다 해서 귀한 일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믿고 군대 믿고, 물론 우상까지는 아직 안 적혀있지만 하나님은 그래 괘씸하게 보시고. 자, 22절 띄우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옛날 올챙이가 개구리가 왜 옛날 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지금 행하고 있느니라. 43절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입니다.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목사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설교 좀 너무 공격적이고 좀 무서운 설교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그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공급이 필요할 때는 공급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시고 보호가 필요할 때는 보호해 주셔. 우리나라가
피투성이었다고요. 그 나라가 옛날에 세계의 점령을 당하고, 뭐 중국의 점령을 역사가 보면 중국의 점령 당하고, 러시아 청나라의 점령 당하고, 일본의 점령 당하고, 남북이 갈라졌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진짜 피투성이 되어 발버둥을 치던 이런 나라였다. 하나님이 16개국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복음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급으로 간수해 주시고. 내가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요, 이북에서 남한으로 온 그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해요? 탈북민 아가씨. 대한민국에 오니까 막 다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 하고요. 음식도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으냐는 거예요. 여기는 매일 잔치한대. 거기는 뭐 1년에 한 번 하면 떡도 만들어가지고 떡잔치 하는데, 여기는 뭐 365일 떡집에 가면 떡 있고, 뭐 그것도 싸고, 뭐 북한은 저금을 못 한대요. 저금해 놓으면 국가 돈으로 압류해버린대. 그래야 저금했다 찾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땅속에 묻어두든지 사진 뒤에다가 무슨 파가지고 그래 귀한 진귀한 거 넣어둔대요. 그런데 하나원에 딱 가서 3개월 교육받고서 나올 때 400만 원을 저금통장에 넣어준다대. 그게 이제 법이래요. 탈북민한테. 그 돈을 찾을 수 있는가 시험해 보려고 카드를 만들어준대. 카드도 만들어주고 400원 넣어주고. 그걸 넣었다 뺐다를 하루에 돈을 막 몇십만 넣었다가 다시 저금했다. 이걸 10번 이상 하는 신기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대. 그래 수수료가 몇천 원 나간대. 이야, 이런 나라도 있나 한데. 근데 우리는 너무 일상적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너무 이게 일상적인 것이, 이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천국 같은데 우리가 와서 한다고. 그래. 여러분, 고마운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일어나서 고마워하고, 샤워하면 고마워해야 되고, 보일러 있는 집에 살면서 고마워해야 되고, 수도 있는 집에 살면 고마워해야 되고, 쌀밥 먹으면서 고마워해야 되고, 미역국 먹으면서 고마워해야 되고, 에? 카드 쓰면서 고마워해야 되고, 다 고마워해야 될 일이지. 우리나라가 피투성이었고, 우리가 피투성이었다고 영적으로 보면 은혜라, 오늘까지. 근데 이거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하고 지금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그럼 어떻게 살까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